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묵상은 사무엘상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시작된 사무엘상 1장을 오늘까지 전체 한 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이 역사서이긴 하지만 성경 역사의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주인공들이 의미하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다윗, 사울. 먼저는 1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라 함은 정치, 사회, 종교를 통칭하여 다스렸던 왕과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군사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가 어떻게 세워졌고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하고, 또 여기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공과 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왕과 나라를 원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폐하시게 되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 되었는지, 과연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엘리 집안을 통해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 세대는 안 되겠다. 새 시대의 필요성, 또 새 시대를 담당할 인물의 필요, 또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사로 시작합니다. 한날은 불임으로 인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또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임신으로 인해 한나는 격분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인 거죠. 괴로움은 여러 가지 이유였을 텐데요. 분인나가 비아냥거리며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겁니다. 또한 분인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을 겁니다. 혹 그 당시의 통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죄가 있는가 하고 애꿎게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는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괴로움의 상황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으라 하지만 한나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은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한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픔과 슬픔, 상처와 원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정을 통하였던 한나의 기도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의 습관에 주목하면 어떨까요? 슬픔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괴로움 혹은 절망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머리를 굴리거나 혹은 내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충고대로 행동합니다. 또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대처합니다. 저는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신자인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를 결정짓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는가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죠.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신자는 마땅히 한나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기도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녀의 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였던 한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기도의 바른 태도와 습관입니다. 사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아버지께 아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임무,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나에게 내적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부여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오늘 한나처럼 격분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어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통함과 격분됨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젠가는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주체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시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평시에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어떠한지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가? 새벽에 기도가 더 잘 돼서? 방해받지 않아서? 혹은 하루의 첫 시간이라서? 아니요. 기도의 습관이 새벽에 들었을 뿐이고 위기의 상황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신자는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믿음의 좋은 습관이 우리 꿈터교회 안에 깃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좋은 습관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주께 이끌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도 묵상도 선행을 일삼거나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오늘 한 주도 주님 곁에 거하기로 결심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또 한 주를 보내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슬픔과 격동됨을 또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기도의 습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좋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에, 또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